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화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헤세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쌍방적이고 양방 간의 어느 한쪽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바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 사실은 이 헤세드의 핵심 개념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바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사람인 우리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질적 차이,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바로 그 차이를 메꿔주시는 것, 이게 이제 의롭게 한다, 또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지킬 수 없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마치 어리석은 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그 언약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우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리석은 것 같고 맹목적인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것이고 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익은 사람이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헤세드. 근데 조심할 것은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저 무조건 우리의 약점과 없는 것들을 메꿔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또 하나의 방식이 심판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헤세드 안에 있는 그 심판의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 그러면 이제 풍요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와 그 추수의 기쁨을 이게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추수는 이런 어떤 풍요와 기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번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철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세대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가 몇 날 며칠 이렇게 몇 시를 정확한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특정한 시간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날을 우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때가 됐다는 거 다 압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압니다. 그래서 그날이 연대기적 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날에 대한 이런 성경의 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가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다. 파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른다는 뜻입니다. 야위다라고 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라자의 니팔령이니까 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부러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굶어서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4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심판은 바로 사람의 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니까 그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살진 야곱이, 그러니까 살진 야곱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풍요하고 부유로운, 그리고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짝 마를 거다.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풍요로움들이 사라질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한 측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람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의 그 날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람의 멸망이에요. 아람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것, 다시 말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나라에 있어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앞에서 이미 아람의 멸망에 대해 선포했기 때문에 아람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교회 안에서 뛰어난 강해설교로 유명했던 어느 교회가 있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이런저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이름 때문에 이제 교회가 피해를 보고 교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이제 오늘부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로 한 가족이 되진 않았구나.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간 같이 해왔고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사실이라고 쳐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누구를 찍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일 처리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화분이나 화환 하나 이렇게 보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저녁에 그 교회 설교를 들어봤더니 딱 어제 이제 마지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일을 놓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들, 또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 또 이제 그 교회 교인들, 이게 나름대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또는 아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쫓아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고 사과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과 가정을 깨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설교하시고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을 정말 드러내는, 뭐 제가 중간에 설교 때도 가끔 인용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말씀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인들한테 그냥 다 얘기하셨더라면 교인들이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그 행동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왜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데, 이제 뭐 교회로 보나 나라로 보나 이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권위가 사라지고 절대성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지고 절대성이 사라져.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찐 야곱이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누리던 번영과 여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4절이죠. 그 다음 5절에서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팔입니다. 팔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거 마치 그러니까요, 낫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제 팔로 뜯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이제 주석서들은 이게 이제 팔로 한다는 거는 한쪽에 낫을 들고 한쪽 팔로 이렇게 앉는 거다. 이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낫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낫질을 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좀 뭐 벼나 볕단들이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듬성듬성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씩 뜯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막 풍요로운 상징이 아니라 이제 추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 라파임, 이게 라파가 거인이거든요.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도 라파인데 이 라파 이게 거인이에요. 그래서 거인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르파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인들의 골짜기 이렇게 돼요.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 근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매우 비옥한 곳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45도 방향으로 남서쪽에 위치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옛날 브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원지대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삭을 준 것 같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추수하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가 황폐해지고 이 자연 환경,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이제 정말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이 나오지 않는,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이제 마르게 된 것, 이제 쪼들리게 된 것을 말하고, 바로 여기 이제 5절에서는 환경 자체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절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다? 그냥 몸에 있는 살도 지방도 다 빠질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런 산업에서도 소득이 없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 어렵게 사는 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 날에, 다시 말해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럼 어떨 것이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특정한 날은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날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범죄거든요. 그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날은 계속 미뤄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6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심할 것은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이제 흔히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남는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은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이게 이제 우리말 까치밥이잖아요. 아니, 까치밥 남아있는 게 뭐 은혜고 그게 소망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까치밥으로 남겨놓는 2-3개의 과일, 그리고 뒤에서 무성한 나무의 가장 이게 다 까치밥 몇 개죠. 이게 남은 거 아니죠. 이걸 남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끝까지 철저하게 파면하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런 선언 안에는 절망은 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는 절망으로 봐야지, 뭐 지옥 가서도 구원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것이 무슨 소망이거나 뭐 이래도 돼, 여러분, 이거 방심이거든요. 내가 뭐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영원히 우리를 멸절시키거나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아니래. 뭐 언젠가는 나온대.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면요, 2-3개 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밥으로만 남겨놓은 2-3개, 또 무성한 가지에 4-5개, 이거는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2-3개지 세포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최소한 손가락 하나 두 개는 남아야지 세포 하나 남을 때까지 소망이 있대.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자칫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한 심판이라면, 철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면 우리의 회개도 어떠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해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한 핑계로 구실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건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당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개를 섞어버리면 절대 우리는 완전하게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게 섞어버리면. 그래서 따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처럼. 영원히 잃어버릴 것처럼.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빨간색과 황금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반은 만년설이 있는 것 같은 정말 차가운 시림으로, 한쪽은 용광로 같은 뜨거움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 하늘과 땅, 양과 이게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공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게 공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죽기까지 미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얻어야 되는 교훈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명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명이 없어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방심하게 되는 게 뭘까요? 살쪘을 때예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게 망할까? 이게 과연 사라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풍요로움과 현재의 막강함, 뛰어남, 심지어는 선함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증거는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심판과 상관없는 증거는 아니라고요.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전부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 때문에 첫째 부활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명 때문에 현재의 삶에도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해놓은 지난 날의 일들, 업적들, 현재의 어떤 자랑거리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사명이 있는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의 때에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오늘날과 같은 때예요. 이런 때에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것보다는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와 같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운데 있다면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명 가운데 있다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있다면 풍성함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해요. 정말 신앙의 본질에 매달려 있고 우리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두세 개 남은 과일은 아닐까.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고 잎이 나고 무성한 때가 옵니다. 새 시대가 열리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기가 열리는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일해야 할 때와 또한 저희들이 본질을 지키며 인내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기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날의 소망을 누리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